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찬송합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지식과 사랑을 대비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이해를 더 폭넓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 중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아는 것에서 지식으로가 아니라 지식은 사랑으로 더 나가야 된다. 이게 그 아는 자의 책임이며 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보하는 것으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양보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문제인 것이죠.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7장에 봤던 그 처녀 총각들 문제, 시집 장가가는 문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장가를 가지 말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그 요구들로 이 교훈이 지금 일관성을 가지고 8장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7장에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25절부터 내용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그랬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중요한 건 그거단 말이죠. 너희가 겪고 있는 현실과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보다 그 본질적인 문제,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희 현실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무슨 그 현실적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환경의 변화가 너에게 무엇이 더 유익한가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실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실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33절 이어서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마치 결혼을 안 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결혼이라는 것은 최선이 아니고 차선책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래 25절에 우리 봤던 것처럼 자기 사견입니다. 바울의 사견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무슨 계명으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그런 말입니다. 어떤 절대적 진리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 저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아본 경험이 없는 거죠. 처녀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이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의 경험은 혼자 사는 것이죠. 혼자 산 자기 입장에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이렇게 사는 것도 유익하더라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매이는 것 아니다 그겁니다.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독신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로 그는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살아보니 괜찮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기 삶의 자기 경험의 예를 들어서 자기 쪽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혼자 살아본 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괜찮더라 이거죠.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자기 의견, 그렇게 살아본 자로서의 자기 의견을 말한 거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더라 그 말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본 경험밖에 없는 내 경험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사는 것도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묶여본 것도
내 인생에 내 삶에 유익하더라. 그 말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좋다고 하더라. 괜히 결혼을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내 인생에 그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살 걸. 그건 내가 나의 실수였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현실의 자리 말이에요.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것도 방해되지 않고 그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묶어두는 현실이 내게 유익이 되더라. 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는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어떤 삶을 살더라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유익한 결과를 만드시더라. 그게 내가 살아내는 내 현실이 결국 나에게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야 말더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본 입장에서 이거 괜찮더라 이것도. 그럼 오늘 결혼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묶여서 살아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너는 내가 충고하고 싶은데 너는 결혼하지 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좋더라. 그 뭐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나를 더 나쁘게 하고 날 더 어렵게 하고 내가 생각할 때 나를 더 불리하게 만들 거라고 생각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이 그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우리의 관계와 그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한 자로 만들더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는 그 인생이 어떠한 자리이든 그것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 됐고 무엇 때문에 후회되고 그런 거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 7장의 그 얘기가 8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7장의 얘기에는 오히려 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설명같이 들렸잖아요. 결혼하지 마라 소리로 들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관계를 갖지 않고 그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이 네 인생에 훨씬 더 유익하다고만 들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렸잖아요. 그게 8장으로 가면 그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8장으로 보면요. 묶이는 쪽이 더 큰 것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것에서 무엇으로 가라고요? 사랑으로, 지식에서 사랑으로 가라고요. 사랑은 말씀드렸죠. 무엇이 전제된다고요? 관계가 전제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럼 관계예요. 묶이는 것이죠. 그 얘기를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 것이 좋고 묶이는 것은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삶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유익하게 만드실 수 있고 그런데 묶이는 쪽도 오히려 더 큰 것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죠. 우리는 묶이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고 간 거예요.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나만 아니면 되지가 아니라 상대의 짐을 내 짐으로 알고 대신 져주는 자리까지 가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그게 묶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는요. 이 묶이는 관계는 가장 큰 것은 결혼하는 것이죠. 묶이는 거죠. 혼자 살 때는 묶이지 않고 혼자 살 때는 책임이 하나라면 둘이 살면 책임과 고민이 2개가 되는 게 아니라 4개가 됩니다. 왜요? 각자가 하나씩 갖고 있다가 각자가 2개가 돼서 2개가 2개를 더해서 4개가 되더란 말이에요.
혼자 있을 때는 고민하지 않고 다툴 일도 없었던 일들이 그 별거 아닌 일들이 다툼이 되고 그걸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살다가 밥상을 뒤집기도 하고요. 그 못난 꼴을 봐줘야 되고요. 그 성질머리를 그 받아줘야 되고 그걸 겪어내는 그 묶임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참 불편한 것들이요. 그건 그냥 성격이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걸 살아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각자 자기 성격대로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거 뭐라고요? 다 믿음으로 사는 문제라고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싫죠. 그래서 다 어디로 도망갑니까? 교회로 다 도망온 거예요. 집은요, 난장판 만들어 놓고 교회로 다 도망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죠. 울면서 찬송하면서 위로를 받죠. 그리고요, 자기가 묶여있는 그 관계 속에서는요, 외면하는 거죠.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걸 신앙이 주는 위로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현실 속에서 묶여있는 속에서 당하는 거예요. 묶여있는 속에서 당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라고요? 사랑으로 가요. 사랑은 뭐예요? 당해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내가 상대 밑으로 들어가 주는 거예요. 상대의 고집과 상대의 요구와 상대의 그 수준 낮음 속에서 내가 당해주는 거라니까. 그 밑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먼저 아는 자가, 많이 아는 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하기 싫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밖에 나가서는 그 생트집을 잡고 자기 성질대로 그 하나 죽이지 않고 평생을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뒤끝이 없어. 나는 그냥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뒤끝이에요? 자기만 괜찮지. 자기는 다 저질러 놓고 자기는 괜찮대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상대는 이미 상처를 다 받았는데요. 나만 괜찮으면 돼요? 그걸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회 속에서. 왜 이걸 신앙을 자기 삶에 적용을 안 하냐 말입니다. 다 도망와가지고 교회 와서 울고불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배하면서 뭔가 마음의 위로 받고 돌아가는 게 그걸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무슨 보상받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또 한 주간 살아갈 무슨 힘을 주고 위로를 주면 또 한 주간 살아가고, 왜 그렇게밖에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냐 도대체가.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통해서 이 삶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하는 이 삶을 살아야죠. 왜 이것은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서 괴로웠다고 힘들었다고 하나님 날 위로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그걸 구하고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면서 자기 고집 하나 꺾지 않고 양보 안 하고 남 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삶을 도무지 외면하고 살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며 무엇을 요구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기도와 요구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며 무엇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셔야 합니까? 안 주시는 게 옳지 않습니까? 우리의 요구는 무엇이 돼야지 돼요? 하나님,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잘 못 산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일부터 잘해볼게요. 오늘 남은 시간 더 잘해볼게요. 어제보다 나은 오늘로 살아볼게요. 이쪽으로 가라니까요. 맨날 우는 소리 하지 말고 어제 이랬고 그저께 이랬고 나는 못났고 죄인이고 그거 자기 겸손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저 자기 학대죠. 그래서 뭘 얻겠다고요?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무엇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지 무엇을 안 하는 것으로 신앙을 확인하는 것 아닙니다. 묶여야 돼요. 묶여야 돼요. 바울은 정말 예외적인 경우로 혼자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지만 하나님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는 묶이는 삶으로 우리 삶을 허락하시죠. 그 속에 우리가 살죠. 여러분, 우리가 묶이는 것에 정말 가장 어려운 묶임이 뭡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 아니에요? 자식하고 묶이는 것보다 어려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식하고 묶여 있는 그 관계에서 이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이거 저 친구는 자기 아버지, 제 아버지 닮아서 참 바르게 잘 자랐고 잘 컸네.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야, 저 아이는 제 엄마를 꼭 빼닮아서 어쩜 저렇게 착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부모로서 최고죠.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칭찬이 있습니다. 뭐예요? 저 사람은 자기 아버지보다 나아. 이 말 들으면요, 부모는 그 말이 더 좋아요. 나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는 그게 좋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사랑이 뭔지? 묶이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이 묶임 속에서 이 사랑으로 이 관계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관계 속에서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내가 재료가 되고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상대를 돋보이게 하고 귀하게 하고 내가 숨겨지고 내가 그저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존재감을 잃어버려도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돋보이게 할 수 있다면 난 그 자리 하겠습니다. 그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식보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저번엔 어머니에게 받은 그 성품들로 참 자랐는데 이제 보니까 지 어머니보다 지 엄마보다 훨씬 낫네. 이 말이 기분 좋잖아요.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리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을 자신을 숨김으로 공동체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 그거 말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신앙으로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죽이고 양보하고 자신이 겸손하게 밑으로 들어가 섬기고 돕는 역할로 누군가의 뒤에 서고 가만히 옆에 서 있는 것으로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 교회는요, 단단하고 견고하게 결집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게 교회가 가진 힘이 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힘, 그게 그 교회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기대하고 희망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타나야지 돼요. 그것으로. 바울이 빌립보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나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낼 때나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한다고요.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이거죠. 나는 지금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차라리 나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욕망이 너무 강하다. 그건 현실을 도피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사는 것보다는 사실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그 마음과 그 기대가 비교할 수 없이 더 크지만, 내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알아. 내가 이 편을 택한다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그 현실 말입니다. 팍팍하고 죽는 것 같고 고통받고 외면당하고 업신여기고 고통당하는 그 현실의 그 삶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것이 나의 또한 기쁨이다. 이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의 말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 마음이 생기죠. 못할 게 뭐가 있겠냐. 내 지금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내가 아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게 부모된 마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신앙의 자리로 옮기시라 이겁니다. 교회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인생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얼마나 더 내 인생이 남았다고. 정말 화살처럼 우리 인생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우리 인생이 짧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죠. 그러니 남은 인생에 제가 무엇을 아끼고 어떻게 내 세월을 허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내 인생에 십자가를 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에 만들겠습니다. 이루겠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현실,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겪고 있는 정황들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묶여 사는 이 현실 속에서 나 혼자로가 아니라 묶여 있는 것으로 네 인생이 위대해진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묶여있는 이 현실과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역할과 그 책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값지게, 기름지게, 영광되게,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를 남기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만들어 주시는지 발견하는 그런 거룩한 인생들,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신앙의 자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그의 못남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이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게 하며 기쁘게 하며 감동을 주며 힘을 주는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아픈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속히 일어나 주의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